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이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권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옛날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송해서는 안 된다, 매번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새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에서 이 새 노래의 의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알 수는 없고 읽어 나가는 중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적인데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다 담기에는 그 뉘앙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절 하반절에서 3절이 설명을 해 주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기이한 일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데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찬양해야 된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히 알게 해주는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시편을 보면 창조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본래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의도인 것이죠. 시인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여기 말하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출애굽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 표현이 출애굽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출애굽 구원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다 보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98편은 이사야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왜 이 시편이 이사야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는 그런 납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 이 시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표현, 그의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을 시편의 이 시인이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뭇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표현 역시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유사한 표현이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시편 그 9절까지 나오는 내용 전반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요. 이사야 52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표현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사상도 유사한 부분들이 쉽게 보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의 신학, 이사야서의 사상과 유사한 사상을 이 시인이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 그대로 하면 출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출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또 유사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으로 출바벨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온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동시에 그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 시편의 시인이 받아서 그 사상과 표현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전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출애굽 구원을 암시할 뿐 아니라 이사야서에 언급된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출애굽 구원도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가 한 민족을 그런 식으로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명백하게 보여준 하나의 기이한 일인데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또 한 번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자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출애굽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라라고 했다면 새 출애굽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새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새 출애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시키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가 되셨고 구원의 창시자,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셨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명백히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절만 한번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 찬양의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찬양의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리칠지어다라는 말은 환호하라 이런 말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평양 시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항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그 깃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었지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환호했는지 우리 그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환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리쳐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환호하라고 촉구합니다. 환호하라는 말로만 부족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동원하는데요.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치라. 박수하라. 등등의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만 사용하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 찬양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에 이런 권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민족들에게 찬양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시인은 이스라엘만 이 일에 대해서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권고하지 않고 온 땅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 구원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은, 권고하는 것은 그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때 이 구원에는 이스라엘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 땅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 땅이 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구약시대 후반기에만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실 때에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 더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찬양해야 할 대상에 온 땅뿐 아니라 자연 세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큰 물, 산악, 이런 대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온 땅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강과 산은 그렇지 않고 자연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바다와 땅과 강과 산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이죠.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계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기이한 일에 자연 세계까지 찬양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 세계, 곧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통치한다면 자연세계가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자연세계를 잘 다스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여의도에 몇십 배가 되는 그런 쓰레기 산이 태평양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자신의 욕심을 잘 통제하면서 자연 세계를 잘 다스리게 되면 자연 세계도 지금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자연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찬양하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 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문맥상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셔야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도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도 완전히 온 것은 아니죠. 구원도 시작되었고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이라는 형태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온전해지는 그날은 최종 심판이 있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최종 심판인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은 의와 공평이 될 것인데요. 의와 공평으로 산 사람에게는 심판이 하나도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이한 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의와 공평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하나도 두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의무라고 했었는데요. 기이한 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지요. 이 기이한 일을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또 이 지구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게를 둬야 할 찬양,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찬양이 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기이한 일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